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많은 사람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간다 이러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교회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하셨나?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그러셨나? 집에 가도 됩니다. 정답.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요. 지네들이 들어가지 않고 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었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여기 예수님을 무리가 둘러 앉으니까 너무 옛날에 여러분 생각나죠? 중풍병 걸린 사람 들것에 들고 오는데 너무 사람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지붕에서 내렸다. 그거 마찬가지죠.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었다. 육체적으로는 옆에 왔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먼 상태가 된 거예요. 먼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진짜 배울 점은 뭐냐? 사람들은 와서 다 예수님 주위에 앉아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막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랬는데 가족들은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내고 또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정말 우리가 정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러면은 참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식구들이 했던 잘못이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모르는 건데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그런 예수님을 대하는 거.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얼마나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가까운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마음, 오늘 찬양도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가. 이거를 우리가 정말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데 보통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들 보면 식구들이 부른다. 그러면 일단 양해를 구하고 가서 식구들한테 그러기 쉽잖아요. 누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육체적인 관계보다도 영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정말 세상적인 일반적인 생각보다 더 정말 파격적인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 혈육의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 물론 가족이 중요하죠.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참 사랑받고 서로 즐겁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는 건데 때로는 가족이 너무 이렇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아이들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 남편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 아내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자기 손자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이게 모든 게 도리어 이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못한다든지 지장을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서 확실히 밝혔잖아요. 육체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정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 관계를 더 중요시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상하게 되는 것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사니까 미국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한국의 뿌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 있든지 예수님식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 방식으로 해야지 무슨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 믿으면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믿지만 자기 기존 자기의 무슨 종교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인도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자기 토속 신앙이랑 같이 합쳐갖고 한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완전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야지 거기에 무슨 세상적인 거, 가정적인 거 이런 거 섞이면 안 된다.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여기 찬나이다. 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딱 질문하신 거야.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이게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 누가 나의 식구들이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배운 무슨 전통적인 유교니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얽매여갖고 우리가 자꾸만 100%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냐.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도 그랬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부부하고 뭐 애들하고 뭐 손자, 손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야. 누가 내 가족이냐. 네? 그건 바로 유대인들에게 정면 도전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핏줄, 그 핏줄에 의한 혈연 관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아주 중요시 여겼잖아요. 근데 예수님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진짜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정말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른 이 사람들이 다 가족이지 그것이 사실은 육체의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이 생각을 확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무슨 백인족, 흑인족 뭐 상관없고 뭐 신분 상관없고 빈부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다 한 식구들이다. 요거를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아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둘러앉은 자들 그러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러셨잖아요. 그 둘러앉은 자들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은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내 식구들이다. 내 가족이다. 야 이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읽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이거. 완전히 혁명적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의 이 로컬 처치뿐만 아니라 이 전체 교회의 하나됨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여기 딱 보여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우리의 식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식구다. 아멘.
한 식구다 이거죠. 그러면 그럼 여기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걸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만 하고 죄 짓지 않는 거다. 그러면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의 식구 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그렇게 완벽하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면 하나님의 식구 될 사람 아무도 없죠. 그거는 정말 영어나 한국말이나 읽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뜻, 전주에 한 거 생각납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생각납니까? 그리스 말로. 하나는 셀레마, 하나는 블레라고 그랬죠. 블레는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하시는 거니까 우리 어떻게 할 수 없고. 여기서 뜻은 셀레마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반대하고 어기면은 못 받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뜻이에요. 그 뜻. 그 뜻은 뭐냐? 그 뜻은 요거 우리 다시 권사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 딱 나왔죠? 근데 사실은 아버지의 뜻은 성경 전체가 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했듯이 이 하나의 뜻을 행한다. 그게 이제 그리스 말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그게 포이에스예요. 포이에스. 포이에스는 뭐냐. 뭐 한다 이런 게 포이에오거든. 원형은 포이에오. 근데 포이에스는 이 포이에오의 행한다의 가정법, 능동태, 부정과거야. 시제는 부정과거다. 그게 참 재밌는 거예요. 우선 첫째, 가정법, 능동태. 그건 뭐냐면 가정법은 뭐예요? 뭐 하면. 그러니까 조건이 조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 식구다. 행하는 건 내가 하는 거니까 능동태죠. 그것도 이해가 돼요. 내가 행하면 가정법이니까 그 조건이에요, 조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 부정과거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한국말이나 영어에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정과거는 한국말로 뭐 단순과거, 뭐 완료과거, 점과거 여러 말로 번역하는데 왜냐하면 이 번역이 너무 어렵고 한국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 그리스어의 시제는 한국어나 영어처럼 무슨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아니라 그 행동의 양태에도 관심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계속 진행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 말로 아오리스트. 아오리스트는 그 아오리스트를 번역한 게 뭐 단순하고 부정하고 완료하고 그러는 건데 그게 바로 된 거. 현재형은 뭐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아오리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모시는 것, 딱. 그 행위다 이겁니다. 이루어진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 그리스 말로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린 거, 그거는
한번 이례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 끝난 거야. 내가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어렵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식구가 되는 게 그냥 항상 그냥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그냥 모든 일을 막 정말 주님 뜻대로만 하고 절대 죄 안 짓고 그렇게 되면 누가 가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조건을 간단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정말 확실하게 내 결단하고 믿었느냐, 내가 받아들였느냐. 자기가 확실히 다짐을 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항상 강조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결단하는 거다. 근데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또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받고 한 결과다, 이건 결과.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모셔드리고 아주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위지 그게 조건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오늘 다 이해하셨겠지만 특별히 또 오늘 또 이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의 의미와 또 중요성과 묘미는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지어서 죄사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시고 예수님 받아들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 갖고 그래서 그냥 감사해서 그냥 하는 거지 그걸 해 갖고 예수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항상 그걸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 말의 아오리스트는 그거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예수님 믿는 거는 간단하고 예수님 식구 되는 것도 간단하고 그러면 뭐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무슨 내가 의무감으로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나를 죽으려고 그러는데 구해줬다. 얼마나 감사해. 그 생명의 은인한테 어떻게든지 뭐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뭐 해야 돼서. 사실 누가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내가 살려줬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게 모든 게 우러나와서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믿는 믿음 생활의 원리다. 묘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식구가 되는 이 특권은 지금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임재는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없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근데 우리 영적인 임재는 지금도 누릴 수 있죠. 예수님과 항상 기도로 교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식구로 보시고 형제자매로 보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진짜 어린애가 어디 가서 매 맞으면 아빠가 보면 걔 때리네 혼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다 눈동같이 보고 계시니까 누가 우리한테 잘못하고 뭐 욕하고 별짓 다 해도 전혀 신경 쓸 게 없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감사가 넘칠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혀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우리의 정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항상 기도로 우리 영적으로 항상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행하고 배우고 예수님한테 배우고 그래서 항상 그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사탄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거지. 어떻게 사탄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반작용으로 이렇게 사탄을 멀리한다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하면은 사탄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그걸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사탄을 이기고 정말 적극적으로 사는 삶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축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또 예수님한테 한 가지 더 배울 거는 이런 순간에 모든 순간에 뭐 식구들이 찾는다 뭐다 할 때도 이 전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전도. 항상 모든 그 오케이전을 놓치지 않으죠. 우리도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요 순간에 어떻게 전도할까? 요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엘도라도 이렇게 걸으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관심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말 걸고 막 하는데 여섯번에도 이렇게 걷다가 만났는데 한국말을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아니래. 그래서 계속 말 시켰는데 알아보니까 화교가 돼, 화교. 에? 인천에서 왔다는 거 보면 인천에 화교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편도 중국 사람이고 자기도 화교니까 중국 사람에서 하세요. 어쩐지 영어도 잘 오래됐는데 영어도 그런 식이구나. 그래서 저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모든 게 기회를 잊지 말자. 그리고 항상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그 식구로 대하시는 거 봐요. 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내 식구다.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셨다 이거죠. 건성으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내 식구다. 내 동생이다. 내 형제다. 자매다. 심지어는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참 예수님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보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저렇게 정말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이렇게 건성으로 하지 않았구나. 항상 최선을 다하셨구나. 그래서 항상 내가 진심과 진정으로 대하자. 그런데 끝으로 그렇다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치가 그냥 단순한 미팅이 아니고 가족이다. 이러셨으면은 우리가 처치를 대하는 태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네. 내 가족처럼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이 교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교회 와서 그냥 교회는 하나의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고 가는 거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 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거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교회를 오면은 서로의 짐을 서로 지어준다. 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이거는 우리 교인이 있어서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우리 교인들. 사실은 목사님 부부도 우리 교인이니까 기도합니다. 교회. 한 달에 한 번 와도 교인이고 이창성 목사님도 교인이고.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가족이니까.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으로 정말 섬기고.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거 좀 되는 것 같아요. 좀 감사하는데 그래서 참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냥 교회에 그냥 와서 그냥 참석해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진정으로 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참여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하고 있느냐? 오늘 아주 확실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대충 와서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 그거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식구가 된 그 사람처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안으로 들어와서 다 같이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진정한 교제를 누리자. 맛을 보자. 그거죠. 그런 끝으로 그럼 어디서 그런 100% 교회를 찾을 수 있느냐. 정말 서로 사랑하고 막 영원히 함께하고 정말 불화가 없고 정말 좋은 교회. 그 교회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거야, 하늘에. 하늘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플라톤의 이데아론하고 조금 비슷해요. 플라톤이 그랬어요. 플라톤이 이 세상 모든 거는 다 그 본질적인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진짜가 따로 있고 모든 것은 다 그거의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종교적인 게 아니라 철학적인 거죠. 근데 그 신학적으로 그거를 조금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스스로 그랬는지 성경에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뭐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범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려보는 문을 따라 지으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을 따라 지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이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고 땅에 있는 건 그냥 그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가족, 그리스도의 가족은 하늘에 있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거의 그림자다, 이게 그림자. 예?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교회를 닮아야죠.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삼을 거는 지상에 막 싸우는 교회를 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 안에 서로 그냥 사랑이 넘치고 막 항상 기쁨이 넘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돼요. 네,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 교회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도록 서로 노력하고 정말 힘을 합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뭐 1대1 한다고 뭐 가르치는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도 같이 또 인투이션이 있잖아요. 같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서로 깨닫고 선생도 학생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저도 가르쳐보고. 그런 식으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협력해갖고 정말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갖고 하늘의 그 가족, 그 식구들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분 동안 나는 지금 밖에 있나 안에 있나 돌아보시고 나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가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그 가족인 것을 내가 진짜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1분 동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